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봤고요. 그다음에 서문학 교회 이제 봤고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제 네 교회가 남았죠. 이제 네 교회는 다음에 또 에필로그 사역 있을 때 제가 하나하나씩 해서 라오디아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가모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는 곳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형은요 크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야, 하나는 언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수원이나 아니면 뭐 대전, 평택 이런 데는 다 이제 평야죠. 평지죠. 인천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천은 제가 딱 왔을 때 보이는 것이 계양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덕이라고 해야 될지 평야라 해야 될지 약간 아직까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가모 지역은요 언덕으로 형성된 지역이에요. 쉽게 우리가 좀 약간 계양구와 같은 느낌. 이 구 안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덕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야가 좋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좋은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버가모 지역은요 세워진 건물을 보기 아주 좋은 지형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계양산을 생각했을 때 계양산 중간중간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산 중턱에 있는 건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양산 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계양산의 사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트인 것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가모는요 특별히 이제 건물들 중에 신전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요 이 버가모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우스 신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어떠한 지역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지역을 표현할 때 사탄의 권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우스 신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이제 요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극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의 부분을 많이 보는데 사극에서 우리나라가 참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 산을 많이 이용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어떻게요? 꼭대기에서 뭐 돌을 굴린다거나 아니면은 숨어 있다가 매복에 있다가 적들이 올라오면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화살을 막 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버가모도 똑같았어요. 버가모도요 외부 세력이 침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많고요 나름 그 안에서 군사적으로 탄탄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아래서 버가모 지역에는요 소아시아 다른 지역에 없었던 하나의 권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형권이에요. 사형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을 때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 서문학교회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서문학교회도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요 로마 정부 아래서 내려와야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버가모는 굉장히 독특하게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사탄의 권좌라는 말이 더 이해가 되죠. 사단의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곳 가운데서 이제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순교는요, 로마 정부와 상관없이 이 버가모의 지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의 의미를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 살펴봤습니다. 충성이 뭐였습니까? 바로 변함없음, 신실함이었던 거예요. 안디바에게는 계속 협박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이러다가 너 진짜 죽는다. 너 이러다가 사형당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안디바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이 고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요, 생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바로 나예요. 나. 내가 괜찮은지, 내가 이 상황에서 볼 피해는 없는지,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계산법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교회는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뭐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지만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서문학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질적인 고립, 사회적인 고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버가모 교회는 그 안에서 선택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요, 버가모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안디바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실제로 항상 같이 교제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안디바처럼 죽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버가모는 이 믿음의 증인 안디바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자신이 처할 상황을 안디바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지만요, 버가모 교회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 발락이라는 이 왕이 모압 왕이 예언자를 고용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굉장히 이름 헷갈려요.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예언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발이 똑같아요. 발 하면 뭔가 더럽다 이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자가 이제 어떻게 민수기에서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결국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였어요.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왜 이 전염병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1, 2절에 그 상황의 설명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람의 깨로 인해서 모압의 여자들이 그 시딤으로 가게 돼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의 여자들이 만나면은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순진한 척을 하세요? 음행이 벌어져요. 음행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치부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순수한 혈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와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그 종교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의 음행함으로 그 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들이 준 제사 음식까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간음까지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향해 질투함으로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종료가 되냐면은 아론의 손자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결국에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의 배를 창으로 뚫어버려 가지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두 사람이 배에 창에 뚫리니 전염병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사건과 이 버가모의 상황이 겹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겹치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모압의 깨는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괜찮아. 작은 죄 정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거야.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짓 가르침이. 그럼 이 거짓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신전으로 인도한 겁니다. 신전으로 인도. 그럼 신전으로 인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제사 음식을 먹게 되고, 자, 제사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왜 신전에 갔는데 성관계를 맺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면 놀랍게도 이방 신도의 기도의 방식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이방 신전에는요 선지자들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느끼는 그 쾌감이 신이 주는 느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방 신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작은 건 해도 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이 제사 음식을 먹은 것과 그 다음에 여자를 행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이 시대의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 간음, 우리 교회가 맞닥뜨려야 될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거짓 가르침과 조금 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뭐 외부에 나가서 성관계를 맺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지점이 비슷하냐면은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교회 다닐 거지? 근데 작은 죄는 괜찮아. 그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조금은 즐겨. 어차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네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가모 교회처럼 어떠한 큰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지만 혹시 우리 안에서 작은 유혹으로서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짓된 가르침이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구나. 세상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어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별로 이름부터 이 발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골라 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첫 번째 등장은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 뭐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진 장면이에요. 그럼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요, 잘못된 헬라 철학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 영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잘 지키면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를 해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갑자기 세 번째 들으면서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보면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잘 보면은 우리랑 분명히 비슷한 지점이 있긴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결여됐어요? 바로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결여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주님의 아들은 주님께서 다 덮어주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작은 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발람의 교훈은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벼운 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죄이며, 이것은 우리가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충성되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날선 검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은 옛날에 진기명기 약간 뭐 서커스 이런 데서 봤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이 검이 진짜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적을 무찌르기 위한 능력의 말씀, 두 번째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의 말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상황은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권세 중에 권세는 버가모 아니야. 로마도 아니야. 너희를 지금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진짜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힘은요. 시드는 꽃과 풀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잠시 유혹할 수 있지만 결국에 무너질 권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며 생각과 뜻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요 이겨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자,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답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메일 주소와 같은데요. 자, 이메일 주소 존0635인데 이 존0635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설탕 덩어리가 아닙니다. 밀가루 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감추었던 만나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줄임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세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갈증과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유혹으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작은 죄 괜찮아. 조금 세상을 사랑해도 돼. 그 세상이 너의 조그만 허기와 갈증을 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이 갈증과 허기는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겁니다. 이 만나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돌.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죄와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와 승리. 이 흰돌을 받으면요 재판장에서 나는 무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또한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돌이었어요. 그 반대로 검은 돌은 뭐이겠어요? 패자에게 주어지는 돌인 거죠. 이 승리와 무죄를 의미하는 이 돌이 왜 의미하냐? 바로 이 버가모의 힘 때문이에요. 버가모는요 자신들이 가장 세고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세 아래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흰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가 주는 게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야. 왜냐? 그분이 유일한 승리자이며 우리 삶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선언을 얻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의회나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